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우미신 성령님과 사랑하는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 오늘도 한결같은 두 분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사랑하는 그 정신세계에서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만, 그들만을 저희의 사명이 그들의 인성을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대전 앞에 그 모든 영혼들을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잘못된 이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그 너울과 프레임에 갇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한평생 악의 세력에 속아서 살다가 죽어가는 비참한 수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적 사고의 프레임을 모조리 다 주님의 빛으로 낱낱이 부수어 주셔서 깨버리시고 그들이 찬란하신 아버지의 진리의 빛 안으로 빛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실과 사실을 똑바로 보게 하시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에 살아가는 이 영혼들을 특별히 그 지향으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세계, 그분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위대하고 지고하시며 아름답고 한도 끝도 없으신 진정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정신세계, 그 나라의 아름답고 다양한 속성들, 그 진리들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6일 연중제 20주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6장 1절,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일독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느님께서 특히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들이 무엇을 실행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절에 아버지께서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계십니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특별히 공정과 정의가 중요한 건 왜일까? 이제 아버지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아버지의 의로움이 드러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구원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누가 하느님의 진리에 근거하여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였는가에 따라 천상의 높은 곳에도 가고 낮은 곳에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것이죠. 그것이 1절에 저 1절만 읽어도 하느님께서는 공정과 정의를 실천한 것을 좋아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저것을 아예 나의 직무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나의 책임이요 나의 의무로서 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진 사람은 누굴까? 그것은 교회에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라고 해서 자원한 봉사자들 있죠. 특별히 교황, 주교, 추기경, 사제, 수도자, 수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저는 제자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특별히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살기를 갈망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의무와 책무가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은 좀 이 의무와 책무에서 조금 덜 강압적인 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치 학교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면 직무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공정과 정의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대상을 밝히시기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지 말어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 6절에 반드시 이렇게 밝히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이방인이면 어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이방인들. 바오로 사도는 이런 이방인들만을 찾아서 바로 선교 활동을 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6절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기를 원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하는 이렇게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저는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진리만을 따르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에 의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가 곧 저의 것입니다. 제 것은 하나도 써먹을 게 없습니다. 전 이것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속하기를 원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범주를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행해야 되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행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공정과 정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공정과 정의를 마땅히 해야 될 직무와 책무가 주어진 것은 바로 사제, 수도자, 주교, 교황,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공정과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만큼은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하고 항상 의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진리에 근거하여 공정과 정의를 실행하는 게 아예 밥 먹는 것 같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가? 여러분, 지금의 로마 가톨릭이 과연 그런가? 객관화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일련의 사건들과 이 정권이 수행하는 것들이 과연 공정과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준 말고, 여러분의 사사로운 감정 말고, 여기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가르쳐주시는 이 진리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이 나라에 다스린다라고 하는 통치자여 리더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지금은 이제 3년 반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바보도 알 수 있을 만큼 많은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정과 정의가 없는 것이 세상의 정치권만 그러냐? 자, 주님의 교회를 보죠. 주님의 교회에 공정과 정의가 있습니까? 공정과 정의가 뭐냐면 자기 꼴리는 대로, 내 배알 꼴리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선, 내 기준대로 무엇을 말하고 선을 긋고 된다 안 된다는 게 공정과 정의가 아닙니다. 그럼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누구나 다 이 기준에 근거해서 이것은 예, 아니요, 이 두 가지의 답만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공정과 정의의 세계입니다. 그럼 그 공정과 정의의 기준은 어디냐?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 진리인지 그 진리를 다 성경에서 설명하셨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너희는 세상의 모든 권력자나 왕처럼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안 된다. 나를 봐라. 나는 모든 이들을 섬기러 온 것이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게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가치고 질서고 기준들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기준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주님의 집에 왔어. 그러면 내 뜻을 행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바로 도둑이요 강도가 되는 겁니다. 왜? 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산재물입니다. 이 의지로 주님의 집에 봉사자로, 자원한 봉사자로, 수도자요 사제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럼 그 수도자요 사제로 들어왔을 때에는 저는 제 것을 하나도 안 따르는 즉 아버지의 뜻 진리만을 따르는 순종 자체로 바쳐진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희생제물입니다. 산 희생제물로 살겠습니다. 이 의지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뜻, 이것이 들어가는 것은 쥐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쥐약을 먹은 건지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것을 행하겠습니다라고 전문화된 이 분야로 자원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공정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뜻을 따른다? 또 인간의 뜻이 수천 년 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제도와 전통이 있죠. 로마 가톨릭이 따르고 있는. 무려 아버지는 10개의 계명만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느님을 마치 더 잘 섬길 거라고 모든 일을 속여서 만들어 놓은 1700여 개가 넘는 조문. 이 조문을 따르는 것이 하느님을 똑바로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너는 훌륭한 신자야 라고 은연중에 은근히 가르치는 이런 마귀의 정신세계, 마귀의 이런 속임수,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서 그것을 오히려 교계제도와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런 정서, 문화, 이런 것으로 2000년 동안 지금 이 교회가 조금씩 마귀에 의해서 좀먹어서 썩어들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교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다라고 왜 단정하느냐? 왜냐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로마 가톨릭 이 교회는 영혼을 죽이는 영혼 암살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메시지를 통해서 벌써 수년 전에 이 교회는 내가 열쇠를 되돌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인간의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수천 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사악해져가는 주님의 병든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제 그 교회에서는 나의 열쇠가 되돌려졌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건 뭘까? 더 이상 그 교회는 주님의 중심 교회가 아니고 주변 교회, 다른 교회들과 똑같은 이제 부분 교회가 된 거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치지 않으시는 건 왜일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로마 가톨릭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소수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소수의 남은 자녀들, 그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왜 공정과 정의가 없다고 제가 단정하느냐? 여러분, 공정과 정의가 있는 로마 가톨릭이라면 아버지의 뜻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고 그것을 원의로 갖고 그것을 신자들에게 전하지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수천 개의 조문을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뜻으로 만든 율법주의자, 오히려 그 마귀들을 왜 마귀인지를 잔치집에 가셔서도 밝히셨어요. 너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 초대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건 다 네가 이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네가 어떤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관계로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이런 어떤 인간성의 관계를 짓기 위해서 너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네가 하늘에서 상급을 받고 싶으면 너는 가난뱅이, 거지, 절름발이, 병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 초대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바리사이들에게 지적하셨죠. 말씀하셨죠. 그게 왜일까? 그렇게 역겨운 인간의 누룩으로 마치 자기가 하느님 되게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 속의지가 뭔지를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속의지는 사실 이런 유력 인사와 관계성 잘 맺어가지고 아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서로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관계지 네가 하느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열전한 마음으로 하느님만을 따르기를 갈망해서 그래서 너가 율법학자 바리사이로 사는 게 아니다. 이것을 다 낱낱이 모든 이 앞에서 잔치집에서 까서 밝혀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의 로마 가톨릭은 좀 다르냐? 더 심하죠? 공정과 정의는커녕 멀쩡한 신자들마저도 로마 가톨릭에서 좀 다니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럼 정신이 변질돼서 나오는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왜?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재단위에서 정치 얘기를 합니다. 맞지도 않는 자기의 빨갱이 사상을 남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제단위에서 그 제단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정신, 성모님과 같은 정신으로 아버지의 뜻만을 이야기하는 제단이어야 하는데 거기서 자기 만담 혹은 어떤 뛰어난 철학자가 말해놓은 뭐 이상한 논리체계, 사변적 지식, 누구누구 철학자의 무슨 위대한 말, 심지어 어떤 스님의 위대한 깨달음을 그 스님으로부터 얻었다는 둥 이런 거 혹은 인터넷에서 뒤져서 찾아서 꺼내오는 하하호호거리면서 웃는 우스갯소리의 이런
개그적인 요소, 혹은 자신이 뭐 신학교 시절에 어디 가서 유학했는데 그 동네가 멋있었고 좋았고 이런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자기의 신변잡기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하죠. 그것을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쥐약 같은 것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성도들은, 신자들은 처음 들었을 때는 이상하게 여겼을지 모르겠으나 반복적으로 그런 나라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방식이 자신도 그렇게 병들고 하나 되고 마귀화 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교회에 다가온 신자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 로마 가톨릭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맺은 열매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한 로마 가톨릭이 맺은 열매가 뭔가를 하나하나 뉴스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파헤쳐서 보면 김대중 씨 보호하고 무슨 민주투사다 민주인사다 해서 열사다 해서 다 보호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한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수 보호해야 되고 동성애자 사랑해야 되고 난민 끌어들여서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사랑해야 되니까 난민과 같이 살아야 되고 또 이제 차별금지법까지 해야 된다라고 거기 주도적 발언을 해가면서 그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수많은 이상한 마귀적 의견을 끌어들이고 충동질하는 주도 세력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여기 어디에 공정과 정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정과 정의는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이것만이 그분이 따르셔야 될 공정과 정의와 질서였습니다. 거기에는 타협, 협력, 이런 정신 요만큼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선하신 스승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 왜 나 선하다 하느냐? 난 안 선하다. 선하신 분은 오로지 나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 정도로 자기 외제를 철저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공정과 정의가 로마 가톨릭에 있냐? 자기 배제를 철저히 하고 진리만을 따르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아닌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이런 정신. 오히려 인간적인 자기의 역겨운 것을 남에게 전할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정신. 이런 정신이 로마 가톨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통계가 보여줍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의 냉담자들이 85%에 육박합니다. 아니 85%를 넘었습니다. 그럼 뭘까? 100% 중에 15%만 성당에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85%의 국민이 다 멍청하고 무식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로마 가톨릭이 부작용으로 가득하다라는 반증이죠. 얼마나 미사 시간에 이상한 것을 전하고 얼마나 역겨운 것을 많이 하면 신자들이 냉담을 그렇게까지 많이 할까요?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통계적인 데이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서는 공정과 정의를 수행해라. 하느님은 그것을 반기신다. 그럼 그 공정과 정의가 뭘까? 지킬 질서가 있어야 되고 따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킬 질서와 따른 원칙은 뭔데요? 여러분 100명의 인간이 사는데 100개의 인간의 뜻을 따른다? 거기 어떻게 평화가 있으며 그게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집단입니까? 로마 가톨릭에는 그러면 이런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공정과 정의, 진실과 팩트에만 근거하여 그 성경에 나오는 진실과 팩트에만 근거하여 자기 것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내 것은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이 전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이런 정신을 볼 수 있냐는 거죠. 볼 수가 없죠. 물론 100%다 그렇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거의 다가 그런 것입니다. 또 공정과 정의가 없다는 것을 수많은 케이스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사회주의로 가고 있고 공산주의 세력이 득세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 주교들이, 추기경들이, 교황이 이야기 안 합니다. 아직까지도 입 닫고 침묵하고 있죠.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보신주의자로 사니까요. 거기서 옳은 발언 하나 했다가는 쫓겨나서 어디 산속으로 쫓겨나거나 아니면 어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섬으로 쫓겨나거나 이럴까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닫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 그리고 이런 자세, 여기에 공정과 정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사야 예언서는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내 종이라는 것들은 짖지도 못하는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이 로마 가톨릭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일꾼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타협하는 것들을 가나안 땅의 예화에서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의 그 성경의 진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한다. 한꺼번에 모두 다 타협한 사람까지 다 지옥 가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만 알아도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게 얼마나 나쁜지를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진리도 모르니까 마귀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도 마음이 편안한 거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자, 이 세상은 공정과 정의가 없습니다. 자연법 안에는 공정과 정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공정과 정의라는 것은 오로지 신적 질서인 주님의 진리 안에서만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왜? 그것만 퍼펙트하고 완벽한 질서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어떤 것을 과연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다 누룩이 조금씩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자기를 배제 못 시키니까요,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끼워 넣는 것이 인간의 더럽고 얄팍한 속성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지상생활의 자연법 안에 존재하는 것 중에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가 이야기했다 한들 거기에는 공정과 정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 공정과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게 해서, 즉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게 해서 두 분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똑바로 깨닫고 이 지상에서 살면서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나도 그대로 행하자. 이게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과연 이게 이 로마 가톨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슬픈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희생으로 12명의 제자를 통해 주님의 교회인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셨지만 이제 200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변질될 대로 변질돼서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이 교회는 영혼을 죽이는 영혼 암살자 집단이라고 말씀하실 만큼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도 아닌 교회가 영혼을 죽이는 암살자 집단이라고 말씀하실 만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이사야서는 공정과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이렇게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공정과 정의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아버지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자, 그들이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뭘까요? 여러분, 이 그들이 바치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여기 그들이 바리사이법 학자가 아닙니다. 여기 그들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이 앞에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느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여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즉 아버지께서 주신 계약, 십계명, 신적 질서, 진리, 이것만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아버지께 속한 똑바로 된 자녀들, 이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럼 그들이 바쳐드리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역겹지가 않겠죠? 왜? 이들은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와 하나 되기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바쳐드리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기꺼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긴 역겨움이 없으니까.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매일같이 바쳐드리는 제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난 이제 역겹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역겹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역겨운 위선자적인 작태에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자적인 작태에서 맨날 예물을 봉헌한다 한들 아버지께서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그걸 기꺼이 받으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아주 이제 신물이 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 아주 진절머리가 나고 넌덜머리가 난다, 지겹다,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왜일까? 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뭘 원하시냐?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고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는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소 몇천 마리, 양 몇천 마리 잡아 바치는 것보다 내가 반기는 것은 너희의 그런 정신, 올바르 된 정신, 네가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을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올바른 정신이 돼서 내 뜻이 주는 신적 질서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뭘까? 이땐 이렇게,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하셨지? 그분의 공정과 정의를 너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너도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는 거. 그게 아무리 너에게 손해가 된다 한들, 아무리 너가 그거를 따르는데 힘이 든다 한들,
나는 상관이 없어. 왜?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나의 목표고 나의 기쁨이니까 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이런 자녀들, 그들이 바치는 희생제물들이 기꺼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은, 아버지께 속한 이런 자녀들이 바치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또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이런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그 교회, 아버지의 그 기도하는 집을 채우게 될 거고, 이런 기도의 집이라 불리게 될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과연 뭘까? 공정과 정의. 근데 이 세상은 거꾸로 돼 있죠. 공정과 정의는 다 사라졌고 자비만을 부르짖죠. 그러니까 착한 척 코스프레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로마 가톨릭이 착한 척 코스프레의 달인이죠. 그쵸? 여러분, 과거 바리사 율법학자가 착한 척 코스프레의 달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저들은 착한 척 코스프레 하느라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진 않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기 와서 빌붙어서 사는 건데,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냐면 성구갑을 길게 내리고, 그쵸? 옷수를 길게 하고 뭐든지 다 길게 거룩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위선자냐면, 얼마나 착한 코스프레의 달인이냐면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모퉁이에 서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면 이쪽 사람도 나를 보고 이쪽 사람도 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우, 기도하는 위대하신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이래서 모퉁이에서 성구가 길게 내리고 옷자락 길게, 술 길게 달고 이러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이런 착한 척 코스프레의 달인이 과거 바리사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도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착한 척하냐? 난민 받아들여라. 동성애자, 그들도 사람인데 그들의 사랑을 봐야지. 자연보호, 인권보호, 생명 존중 운동? 세월호, 돌아가 죽은 애들 너무 안타까워. 5년, 6년, 7년 계속 반복해서 맨날 그들을 위한 이런 희생의 미사를, 안타까운 미사를 지내야지. 그러면서 천안함 죽은 장병들은 하나도 챙기지 않죠. 그쵸? 이게 형평이고 공정과 정의냐? 공정과 정의가 아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럼 어떤 죽음이 더 희생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아버지 보시기엔 천안함의 그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그 장병들의 죽음이 더 거룩한 희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냉정히 말하면. 그러나 그것은 헌신장 버리듯이 버리고, 이 세월호에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이 학생들의 죽음은 더 이렇게 돼야 된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공정과 정의인가요? 공정과 정의가 아니죠. 이건 3살 먹은 어린애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남충동질에서 소수를 끌어모아서 그 소수를 자신들의 언덕이 되게 하는 집단이에요. 이 소수를 위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면 그들이 자신들의 밑에 충직한 개가 되겠죠. 이게 산과 언덕의 관계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산이고 자신들을 떠받치는 언덕들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거죠. 이것을 잘하는 달인이 또 누구냐? 정치인 중에 빨갱이들. 공산주의 세력이 왜 소수를 그렇게 많이 끌어들이냐? 여러분, 박원순 씨가 사설로 만든 단체가 700개라고 밝혀졌습니다. 왜 700개의 단체를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일까요? 그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비에만 맞들여진 병든 기호의 정서가 그렇게 그의 속의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공정과 정의가 병들어서 우리를 정말 위하는 시장님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속의지는 700개의 개인단체를 왜 만들었을까? 그게 다 자신의 정치적 그 입지를 탄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언덕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바로 이런 교묘하고 야리꾸리하고 역겨운 술수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겁니다.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더럽고 역겨운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서 공정과 정의를 이렇게 사랑하고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정신이 이 병든 자비적 기호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이 나라가 온갖 국민들을 충동질하는 것은 다 뭘 갖고 충동질하죠? 자비로. 돈 얼마 퍼주고, 실업자 수당 얼마씩 퍽퍽 주고, 뭐 다 무슨 일만 있으면 돈 주고, 이렇게 자비로 국민을 속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 돈이 없게 되면, 지금도 벌써 돈이 없죠. 그래서 수많은 세금 걷어들이고 집값도 자기 맘대로 나라가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이제 이자율도 정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왜일까요? 돈이 바닥이 났거든요. 나라는 다스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국민들에게서 역으로 뜯어내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상황이 이 정도예요. 이건 역시 제 말이 아니고 저는 제 의견을 말하지 않고요. 경제 전문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나라의 상황이 이 정도라고 하셨어요.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IMF 때보다 더 심한 고통이 밀려올 거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속아서 자비를 베푸는 착한 대통령이라고 속는 것은 너무 지력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왜 할까요? 이렇게 계속 살다간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의 시급함을 알고 위급함을 알고 심각성을 깨닫고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을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독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5절,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살부치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이야기하는 나라는 이거예요. 뭐 누가 더 낫다 못하다 이런 것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자신들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유다인들이 바오로 사도의 말을 잘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어떤 결단을 내리죠? 발에 먼지를 다 털어버리죠. 나는 이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는 당신들이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다 털어버리고 다 이민족들에게 갑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오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1절과 이 앞에서 말하는 모든 나라는 누가 복음을 안 받아들인 유대인이 더 못하고 이방인이 더 뛰어나고 혹은 이방인이 못하고 유대인이 더 뛰어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안 들었어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안 믿었어요. 그럼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죠. 바오로 사도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바오로 사도를 도구로 쓰실 테니까 바오로 사도 말을 듣지 않은 것 곧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이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덕분에 여러분에게 기회가 생긴 겁니다. 뭐 이런 논지거든요. 근데 그치만 그들도 언젠가는 자비를 입게 될 거다.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언젠간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누가 더 못하고 뛰어나고 하고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나라를 앞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32절에 보면요.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어떻게 틀렸냐면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여러분 하느님이 불순종으로 가두신 게 아니죠. 그쵸? 하느님이 야 너는 순종하지 마라 그래서 불순종으로 가두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순전히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자신들이 아버지와의 계약관계를 끊은 거죠. 자기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기가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자기도 하느님처럼 뛰어날 것 같고 저걸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아서 그놈의 자애심과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와의 신의를 먼저 꺾어버리고 뜯어서 나온 거잖아요. 자기 뜻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거라고 말을 하면 이건 잘못된 증언이라는 거죠. 불순종 안에 가둔 건 스스로 자신들이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자유의지로. 그래서 우리에게 비참의 시대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0년 이상을 지금 비참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하느님의 탓이 아니고 하느님께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요것만큼도 없는 거고 다 인간인 우리의 자유의지가
똑바로 쓰질 못하고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하느님께만 반영했어야 되는데 마귀가 말하는 것에 흘깃해서 솔깃해서 혹시 진짜 내가 좋아질까 해서 그놈의 자애심과 병든 이기심 때문에 그놈의 사욕과 욕망 때문에 아버지와의 이런 철두철미한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계약관계를 우리가 깬 거죠. 냉정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깬 거죠.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겁니다. 자기 의지로. 근데 바오로 사도가 32절에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둔 것은 그게 아니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불순종을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것을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정해서 다시 교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은 인간의 사욕과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자아에서 올라오는 이 속성을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 악이 불러일으키는 그 오감에 따라서 마귀가 게다가 충동질까지 하니까 홀라당 넘어가서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이 자비를 입게 된 것도 순전히 우리의 탓이냐, 순전히 우리가 이 구원의 자비를 입은 것도 우리가 뭘 잘해서 이런 거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을 우리가 선택해서 마귀밥이 돼서 이렇게 죄인으로서 지금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것 역시도 받을만 하거나, 그쵸? 반향을 그렇게 받을만하게 똑바로 한 적이 있거나 자격이 주어졌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의 희생으로 예수님을 외아들이신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님을 희생으로 내주셔서 예수님의 완벽한 배상과 보속과 철저한 회개와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을 사랑하시는 이런 고결한 정신 덕분에 거저 주어진 거죠. 구원에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 누구에게나 거저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세계는 어폐가 좀 있어요. 이 시대의 영성으로는 이것밖에는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는 어떤 한계성에 있었을 거다라는 것도 짐작이 되고요. 지금은 왜냐하면 영성이 엄청 발전된, 지금은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가 용해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서 용해돼서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이런 영성의 대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가 전하는 것이 그런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떤 일면에서 보면은 그 시대적 환경, 그때의 한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지금도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아니 업그레이드 된 게 나왔으면 그 업그레이드 된 걸로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완성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잘못된 것을 완성해서 아닌 것은 똑바로 교정을 해서 이제 올바른 정신세계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독서를 이해하시는 것은 약간 그런 어폐와 오류가 좀 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뛰어나고 그래서 뭐 여러분은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복음을 듣는 은총이 있고 이들에게는 은총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 똑같은 죄인인데 오히려 이 나의 동족들이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지금 전해주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그들에게 고마운 일이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자비를 입게 된 거니까. 그치만 영원히 그럼 그들도 버려질 거냐? 그렇진 않을 거다. 뭐 이런 나라예요. 그치만 이것보다 더 지금은 업그레이드 된 세계가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다는 거.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일말에 무엇을 잘 반영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정말 거저 공짜로 주어진 자비. 그리고 이제 올바르게 내가 얼만큼 반영했느냐에 따라 천상의 높은 곳에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는 이런 세상. 지금의 영적인 시대적 환경이 그런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천상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이런 감옥과도 같은 교도소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슨 불순종에 가두시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내 자유의지로 스스로 지옥으로 가게끔 내가 선택해서 내 자유의지가 결국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한 나의 잘못이지 그게 뭐 하느님을 모든 사람으로 불순종에 가뒀다고 하는 것은 냉정히 말하면 좀 많이 부족한 논고다. 많이 부족한 주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다른 날 이 복음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복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마테오 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정신세계의 관점이 뭐냐면 이 여인 있죠. 이방인 여인. 이 여자의 속성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이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왜 축복과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점이죠. 그게 관점입니다. 왜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 여자인데 왜 어째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칭찬했고 덤으로 은총까지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속성을 이 여자가 남다르게 갖고 있었길래 이 여인은 그런 은총을 받았는가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이제 네 믿음은 참으로 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여인이 어떤 정신에서 살아가는 나라냐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자, 여러분 잘 추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예수님께 너무 절절해서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내 자식은 모든 부모가 다 사랑하니까요.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너무 갈급하고 절절하게 예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1차로 한번 거절을 하세요. 근데 그냥 거절하시는 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야, 내가 내 자녀들한테는 주는데 걔한테 줄 빵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제가 풀어서 의역을 하면.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마음이 교만하거나 자만으로 차 있거나 쓸데없는 이상한 인간적 자존심을 갖고 있다. 그럼 26절에 한 번 말씀하셨을 때 원 더러워서 가야 되겠네. 이런 사람 100에 한 90명은 될 겁니다. 90명 이상.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은 더 그렇겠죠. 그렇죠? 이게 뭘까? 은총받기에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탈락이에요. 탈락. 이 여인은 1단계를 통과했어요. 어떻게 통과했냐? 27절에 이렇게 반향을 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27절에서 이 여자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뭘까? 정직해요. 자, 이렇게 이 여인이 다른 이때 유다인들도 많고 이스라엘 백성도 많잖아요. 근데 이 복음 말고 다른 데서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세요. 이 여인을. 이게 뭘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성당 60년 다니면 믿음이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성당 안 다니는 그 밖에 일반 세상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형식에 의해서 분별이 되거나 어떤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나라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가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크구나라는 것은 여러분 이 여자가 성당을 생정 다닙니까? 저 율법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성당 다니지도 않고 뭐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크구나. 그럼 60년 성당 다닌 사람이 있고 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오늘 처음 보는 여인 2명이 있는데 60년 성당 다닌 사람보다 오늘 처음 보는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아 여인아 네가 믿음이 참 크구나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믿겠습니까? 그쵸? 근데 60년 성당 다닌 사람보다 이 여인의 믿음이 사실적으로 커요. 왜일까? 27절처럼 반향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서예요. 왜일까? 27절처럼 반향할 수 있는 건 여인이 정직한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의역하면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개가 바로 접니다. 그치만요 개도요 주님 주인이 상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하나 정도는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합니까? 바로 이 반향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 탁월하다 느끼시는 거예요. 아 이 유다인 10명보다 낫구나. 아 이스라엘 백성 1000명보다 낫구나. 그래 여인아 참 너 훌륭하다. 네 믿음이 진짜 크구나. 네가 그렇게 믿음이 크고 너가 정직하고 겸손하니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예수님이 손 하나 얹지도 않았는데 낳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 충격적이고 쇼킹한 겁니다. 내가 70년 80년 성당을 다니면 뭐합니까? 아니 내가 50년 60년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당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는 갔습니다. 그럼 성당을 막 빠지란 얘기냐? 그 말이 아니죠. 그쵸? 그럼 신앙생활 안 하고 막 살란 얘기냐? 그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은 다 본질과 관련된 세계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모든 세계는 예수님이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영혼을 꿰뚫어서 말씀하시는 모든 나라는 다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학자 바리사이 밑에 들어가서 유다교로 충직하게 뭐 지킬 거 딱딱 지키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여인이지만 근본이 된 거죠. 근본이. 근본의 마음 가진 나라 자체가 올바른 거예요.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겸손하고 저분이 신이시라고 하니까 단순성이 있어서 또 게다가 믿고 이런 올바른 정신, 근성 이게 있으니까 단 한 번 청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죠. 청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이 상당히 좀 여러분에게 파급력이 있게 제가 전하면 쇼킹한 사건이에요. 쇼킹. 내가 60년을 다녀도 나에겐 기적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청해드리는 기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여인은 성당은커녕 교회 문턱도 안 가봤고 예수님 오늘 처음 보고 소문만 들었고 나는 너무 절박해. 내 딸이 죽을 것 같아. 근데 저분이 신이시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데 뭐 저분이 못하시는 게 없고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분이시래. 아 그렇구나. 저분이 신이시구나. 단순하게 믿었고 게다가 예수님이 허들을 하나 놓으시죠. 어디 얘가 은총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한번 보자 해서 허들을 딱 놓으신 게 26절이에요.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하시는 거죠. 예, 너한테 줄 빵이 어디니? 내 자녀들한테 줄 빵이 있지. 걔한테 주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뒤에 27절의 반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해요. 저는 주님이 보시기에 걔의 수준 맞습니다. 근데요, 주님, 그 걔도요, 주인이 열심히 뭘 맛있게 먹고 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 정도는 먹어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감탄하신 거예요. 너무 탐복하신 거죠. 그 정신의 올바른 근성과 속성을 보시고 너 같은 여인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는데 너 참 믿음이 좋구나 훌륭하구나 탁월하구나 그래 네 소원대로 될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그 젊은이들 있죠. 아쉬울 것 없고 부모에게 모든 것 제공받고 사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여인과 같은 속성 근성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정도로 망가진 것도 이 젊은 사람들하고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교만과 자만으로 똘똘 뭉쳐있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수 없는 인간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교만과 자만, 정직성마저 없다. 이런 영혼들은 아무리 하느님을 울부짖고 찾는다 한들 여기 오늘 수많은 유대인이 있었지만 이 여인이 축복받은 것처럼 기본 근본의 마인드와 정신과 마음 자세의 속성부터 마음가짐부터 똑바로 먹지 않으면 절대 하느님께서는 그런 되먹지 못한 것에 그런 영혼에게 은총을 붓지 않으신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나라가
이 겸손이란 나라의 챕터만 하나 띄어서 설명드려 몇 시간을 해야 될 만큼의 이게 엄청난 나라인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이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겸손의 모범이 성모님이시죠. 그 겸손은 어떤 거냐면 그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이런 거예요. 아, 예, 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근데 신적인 겸손, 오늘 이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은 겸손이라기보다는 정직 때문인데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예수님과 성모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어떤 인간도 겸손한 인간은 지구상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겸손이라는 단어의 근원은요. 뭔가 가진 것이 있는데 안 가진 것처럼 살 때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합당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인간이 뭔가 가진 게 있습니까? 신적으로? 영적으로? 없죠? 인간은 허무에서 왔고 허무로 돌아갈 존재예요. 그러므로 가진 게 없습니다. 원래 본전이 가진 게 없어요. 원래가.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가진 게 없는데 가진 척하면서 근데 게다가 살죠. 이러니까 교만이라는 단어가 어울려요. 인간에게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처럼 반영한다. 그럼 최소 정직한 거예요. 자기가 개라는 것을 인정한 정직. 즉 내가 원래 가진 게 없고 아버지의 은총으로 나의 생명이 왔고 내 생명도 아버지께서 걷어가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존재 그 허무 자체가 접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우리에겐 겸손이라는 단어가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가진 게 있을 때 안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겸손인데 아예 가진 게 없는데 뭘 겸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직이지. 겸손이란 단어는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어울리는 단어인데 어머니의 겸손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느냐? 어머니는요, 정말 너무 겸손하셔서 무엇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우러나는 나라에서 항상 사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왜? 말이 없고 항상 조용하고 침묵 가운데 자기 해야 할 일을 항상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묵묵하는 사람. 이런 사람 조직사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막 챙겨주고 싶죠? 하나라도 뭘 더 주고 싶죠? 바로 이게 겸손이란 단어의 정의의 근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지니신 은총의 바다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사셨어요. 일평생을. 이러니까 겸손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모님이 그토록 지고하시고 고결하시고 아름다우신 거예요. 은총의 바다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은총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총이랑 은총은 다 갖고 계신 게 어머니신데 그 은총 중에서도 최상급 1등급의 은총만을 가지고 계신 게 어머니세요. 그런데 일평생을 자신을 드러내는 걸 절대 원치 않으셨어요. 심지어 야사인가에 보면은 이건 성경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돌아가실 때 어머니께서 자신에 대한 어떤 기록을 단 하나도 남기는 걸 원치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정말 요만큼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기록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게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정도예요. 어머니의 겸손이. 근데 이러면 사람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는 도와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죠. 그러면 하느님 보시기에 왜 어머니는 은총을 쏟아져 받으실 수밖에 없냐면 항상 가장 낮은 곳에 남이 아무것도 모르고 남이 다 싫어하는 이런 낮은 곳에서만 살기를 바라셨어요. 영성이. 그러니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퍼주시는 거예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회생활하고 조직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항상 조용하고 허드렛 일이라면은 가리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하는 이런 사람. 이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가 있는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겸손의 근원이에요. 바로 오늘 이 여인이 그런 색깔의 향기를 약간 닮았어요. 퍼펙트하지 않지만 물론 퍼펙트할 수가 없죠 인간은. 그 향기가 약간 닮았어요. 그 향기가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향기 조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훌륭한 좋은 속성이라고 보셔서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거는 남이 보았을 때, 즉 하느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나를 보셨을 때 아, 쟤는 진짜 쏟아 부어주고 싶다. 쟤는 진짜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치로 스스로 가 있는 이게 겸손의 나라입니다. 여인도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도 여러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항상 조용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항상 있으면서 남이 다 싫어하고 꺼려하는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항상 그거를 성실한 마음으로 미소 가운데 하는 만약에 여인이 있다. 여러분 사랑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런 여인 사랑하지 않을 남자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정신의 나라가 성모님이 지니신 겸손의 나라인데 오늘 이 여인이 약간 그 겸손보다는 미치지 못한 정직성이 있어요. 이러니까 은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총 받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은총을 받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실. 어떤 정신세계에서 살아야 하느님께서 부어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이래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진리를 배우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어떤 속성을 반기시는지,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가 진리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일독서에서 이사야서에서 하느님께서는 뭘 좋아하시냐?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는 영혼을 좋아하세요.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는 것이 아버지 일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공정과 정의가 있냐? 종교에도 없고 정치권엔 더더욱 없어요. 자, 이렇게 비참한 시대에 여러분 각자만이라도 공정과 정의,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은 항상 퍼펙트한 성경.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있죠. 수많은 모범들. 그게 다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근거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하시던데 그럼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것을 선택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참 탁월한 이 여인이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나? 이 여인은 남과 다른 속성이 있어서요. 성당을 50년, 60년, 70년 다녀서도 아니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 엄청난 봉사활동을 해서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한 걸 다 하지 말라는 거냐? 그 말이 아닙니다. 먼저 사람은 근본이 돼야 돼요. 근본의 속성을 갖춰야 되고 근본의 마인드가 건강하고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뭣도 하고 이런 거지 근본 마인드도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 가서 1000년을 다닌다 한들 거기엔 아버지가 붓기 싫어서가 아니라 은총을 부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정직성이 있나? 이런 단순성이 있나? 이런 진실성이 있나? 이런 것을 오늘 한번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이 여인과 좀 다르다면 이 여인과 같은 탁월한 속성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16일 연중제 20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